샬롬 1월 10일 화요일 아침 묵상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많이 읽어보셨을 거예요. 아마도 매년 뭐 신년이 시작하면 내가 성경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봐야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특히 뭐 신약부터 읽기 시작하면 이 마태복음 1장 이 부분을 아주 그냥 결의에 차게 마음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데 아마 마태복음 1장 처음부터 읽다 보면 1장 다 지나가기 전에 지루해지거나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다시 말해 족보 이야기거든요. 우리 집 족보도 안 보는데 그 예수님 족보를 본다고 뭐 은혜가 되거나 아주 흥미롭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는 흥미롭지 않지만 마태복음 이게 편지로 쓰여진 건데, 이 마태복음 편지를 처음 받아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흥미로운 이야기거든요. 자,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절대적으로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신약 성경은 편지로 쓰여졌고요. 대부분이 다 그 편지로 쓰여졌기 때문에 누가 썼는지, 누구에게 썼는지, 그죠? 수신자가 나오죠. 왜 썼는지, 목적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 썼는지, 이 네 가지가 선명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 이 네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이걸 굉장히 그걸 알고 있어야 성경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고 우리가 은혜 받거나 이해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구약 성경은 뭐그 모세오경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선지서, 뭐 예언서, 그 다음에 역사서,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누구에게 언제 왜보다는 누가 어떤 상황에서 왜,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누가 받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쓴 거니까.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정말 중요한 건 이걸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사실, 그 다음에 무엇을 위해서, 목적을 위해서 썼는가, 이거를 이제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가 배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될 것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 거기 때문에 거의 내용들이 이렇게 가는 그 목적들만 잘 이해한다면, 굵직굵직하게 그 목적에 대해서 이해한다면 구약 성경은 이해하기가 좀 쉽거든요. 그런데 신약 성경은 누가 누구에게 썼느냐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은 마태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또 믿음이 연약한 유대인들에게 쓴 글입니다. 이 편지예요. 어떤 목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원자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자다, 메시아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떤 구원자로 보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 이방인들, 특히 이 시대의, 이 성서 시대의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도 그런 메시아가 중요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시킬 그런 다윗과 같은 왕으로서의 구원자는 우리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어떡할까요? 그 메시아가 강력하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는 죄에서 구원시킬 구원자를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이 마태복음을 쓰였을 당시에는 로마로부터 독립시킬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이게 시대마다 다르지만 어쨌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는 주변 강대국들로부터 독립시켜서 다윗 시대처럼 아주 어떻게 해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자, 그런데 이 메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선결 조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이어야만 합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다음에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언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세의 뿌리, 즉 다윗의 뿌리여야 돼요.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나와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결 요건이기 때문에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족보를 처음에 이야기했던 건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이 맞다. 왜?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거든. 못 믿겠어? 그럼 한번 예수님의 그 족보를 한번 살펴봅시다. 라면서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라함부터 굵직굵직하게 툭툭 이제 그것을 쫙 알아봅니다. 이스라엘은 시족 사회예요. 시족 사회라는 말은 우리 나라보다 좀 더 이렇게 더 강한 부족 체계의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른 지파,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다른 성의 사람들하고는 결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성동본에 대한 혼인이 지금은 풀렸지만 전에는 금지되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시대는 동성동본만 결혼할 수 있어요. 동본까지는 아니죠. 동성끼리만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성을 가진 사람, 같은 시족 사람들끼리만 결혼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속였다가는 이게 속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의 물론 뭐 몇 안 남긴 했지만 다윗의 후손 유다 가문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현존하고 있거든요. 그들은 굉장히 그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그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이걸 거짓말로 썼다가는요 금방 들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태가 이거를 딱 족보부터 들이밀었을 때 유대 사람들한테 자신 있어서 쓴 거거든요. 너희 알지? 예수님이 유다 가문인 거. 다윗의 후손이라는 거 너 알지? 그러면서 딱 그렇게 쓴 거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마태복음 1장 읽으면서 그렇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 받지는 않겠지만 이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구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정말 당시 사람들이 그냥 생각하지도 못한 거잖아요. 너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예수님 맞아. 왜? 예수님은 다윗의 가문 유다 가문에서 나왔거든. 그러나 우리는 결론은 알죠. 그 메시아가 우리가 기다렸던 로마로부터 해방시킨 메시아가 아니라 어떤 메시아? 온 죄로부터 온 우주의 사람을 그냥 온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메시아다. 어떤 게 더 커? 어떤 게 더 위대하냐? 그런 하나님은 그 메시아를 우리에게 약속했는데 우리가 잘못 오해해서 그냥 우리만 구원시킬 메시아로 우리가 착각했던 거야. 자, 착각해서 빠져가자. 이 목적으로 마태복음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맞다. 하지만 우리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 이거를 목적으로 쓴 것이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마태복음 족보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누군가에게 전도할 때 그 사람에게 복음이 어떻게 잘 들어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잘 전할 수 있을지 진짜 고민하고 주야로 묵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책 읽는 걸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한테 뭐 성경책을 읽자고 한다든지 뭐 좋은 책을 선물해 봤자 복음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찬양 테이프나 찬양 CD 이런 거를 선물할 수가 있겠죠. 좋은 찬양 음원을 보내준다든지. 그리고 뭐 정말 시를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성경 좋은 구절들 짧게 나와 있는 그런 책을 뭐 선물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인 그 기독교 시인들 있죠. 또 아니면 진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성경책 뭐 한번 읽어보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읽기 쉽게 되게 잘 풀이해 놓은 이야기 성경들 많거든요. 그런 책을 선물해 준다든지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까지 일일이 나열하고 연구하면서 전했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정말 그 전도 대상자를 우리가 정말 VIP로 여기고 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전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족보까지 연구했던 마태처럼 우리 가정, 친구, 이 사회를 전도하기 위하여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연구하고 우리 가족을 잘 이해하고 그다음 우리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저들이 예수가 전할 수 있을지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는지 호불호를 잘 살필 줄 아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내일부터 또 오늘부터 오늘까지 좀 날씨가 조금 썰렁하지만 내일부터는 또 날씨가 많이 또 풀린다고 하는데 또 그래도 일교차는 굉장히 심해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도 이겨냅시다. 모두 샬롬.